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낸 대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심야기도 때 가상 7원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가상 7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드디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큰 무리가 소리를 쳐서 이겼다 그랬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이제 넘겨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구레네라는 말은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종으로서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를 그냥 지운 거죠. 자유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고서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애기 같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도망가야 되는데 임산부는 이제 도망가기 힘들고 아예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들이 복되다.
이건 이제 도망가기가 좋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했을 때에, 겨울은 우기죠.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건천 와디에 물이 많이 흘러서 도망가기가 힘듭니다.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촌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겨울에 오기를 기도한다 그래. 여름에는 이제 농사 짓느라고 바쁘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하고요 저녁 예배 시간이 달라요. 도시하고는. 그 농번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좀 쉬면서 교회를 잘 나올, 예배를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겨울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우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죠. 자, 해골이라는 곳, 갈보리라는 말이 해골,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원래 명절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형 집행은 안 하죠. 명절에 사형 집행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뭐 성탄절 특사는 있어도 광복절 특사, 뭐 4월 초파일 특사 뭐 있어도 성탄절 사형 집행 이런 건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사형하는 거, 명제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명제로는 하지 말자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원하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보를 주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으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강도를, 행악자 두 사람을 같이 세웠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악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이 시작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데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 문답하는데 어떤 집사님 정도 되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고 거기는 이제 젊은 분이신데 얼마나 그 아주 질문을 힘들게 하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대강 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체험이 있어요. 보통 이제 부활주일 날 세례를 주는데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앞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는 대로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일찍 와가지고
그 2층에 거기서 잤어요.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가위 눌린다는 거 있죠? 해골이 나를 올라타고서 목을 조이는 걸 뭐 이러다가 깼어. 근데 어두워졌어. 이미 문답이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세례 받지 뭐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저기 계시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그랬더니 그냥 통과야. 제가 그 학생 때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이쁘게 보시고 학생의 헌신 예배 기도를 저를 집어넣어서 어린 저를 난생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만해졌다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제가 많이 오래 하는 편인데 뭐 하여튼 기도를 오래 했어.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야,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만해졌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회장을 이제 기도시켰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그때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대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냥 설교하는 건 하겠는데 대표 기도하면 못하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그 박보영 목사님도 이제 지방에가 있으면 기도 끝나고서 들어간대. 기도시킬까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그러셨다고 그래야 돼. 하여튼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 그러니까 자칭자를 붙이면 가짜 메시아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단이죠. 가짜. 근데 빌라도가 거절했죠. 왜냐하면 이 자칭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정치범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이상한 종교적인 단체의 나사렛 땅의 이단의 우두머리가 교주가 되고 그 종교적인 사람을 십자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정치범만 반역하는 사람들, 아주 사람을 죽였거나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법경찰들이 설교 시간에 혹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그거 녹음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도
헤롯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고, 빌라도와 헤롯은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쓴 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정치범이라는 뜻이고, 자칭을 붙이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인데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까 그 신문 요새 책 광고가 나오는데 박종호 그 찬양 사역자 있죠? 그가 원래 부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래.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겠어. 부처님을 찬양하던 사람인데 누가 전도해 갖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행악자가요, 사춘관이라고 그래요. 사춘, 스미스라고 하는 사춘. 스미스는 대장장이라는 뜻이죠. 사춘간에 이제 아마 공범이었던 거, 공범. 같이, 그래서 같은 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강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낙원에 있을 때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신앙 고백을 하면 되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럼 죽기 전에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받느냐? 물론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죽기 전에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평생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암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처럼 말기암 환자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극적으로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이수진 집사 시어머니가 50대 초반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무당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무당집에 놀러 가는. 근데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순득이라고 우리 처음에 불광동 와서 우리 같은 빌라에 살던 애기 엄마인데, 그 남편이 이제 대장암으로
버스 기사를 하다가 저기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근처에서 기절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 동국대학교 간호사가 타고 있었어. 그래서 빨리 이제 동국대학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야. 그런데 그 큰애가 우리 둘째하고 이제 나이가 같아요. 같은 빌라에 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전도를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차려놓은 집 있잖아요. 거길 들어갔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 교회를 형제가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와서 왜 교회 안 오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불교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사람이 들어간 무당 거기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집이야. 그 집 할머니가 걔네들 할머니야. 근데 이제 제가 세례 받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교사를 하다가 이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절에서 그 두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나와가지고 집에다가 그걸 차려놓고 그 두 아들을 이제 근데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장가 가서 아들 둘을 낳고 사는데 그 큰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큰 애가 우리 둘째하고 동갑이고. 근데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어머니가 이 절에서 살고 뭐 이렇게 차려놨어도 우리 아들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주러 갔더니 그 둘째 아들이 자고 있어. 세례는 원래 이제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인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깨웠어. 야, 네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성찬식하고 돌아 나오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그 본 사람이 그 둘째 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 말을 안 해.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세례받았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절에서 한 30년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그거 차려놨는데 세례받은 걸 안 믿더라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봤는데 말을 안 해, 얘 또. 근데 이제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집을 얻어줬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 집 주인인데 싸게 집을 얻어주고, 근데 이제 이 상 차려 놓겠다는 거, 대장암으로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상 차리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저기 상 차리면 이제 장례식에서 손을 뗍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십자 병원에서 그 원목이 사인을 하면 병원비도 10% 깎아주고 뭐 장례비도 깎아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가 봐. 그 시동생이 서울 시립 무슨 관리공단에 있는데 벽제에 있었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갔지만은 거기 전에 알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벽제로 가서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지금은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먼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상조에서 다 잡아놓은 거야, 먼저. 그러면 상조에 앉은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시동생 때문에 장례식장도 싸게 하고 시립 거기도 잘 되고 하여튼 싸게 했는데 거기 벽제에서 이제 화구에 들어갔는데 그 친척이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자기가 몇십 년 기도했대.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장로가 됐냐 그랬더니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은 기독교고 불교 군종병이 있어요. 근데 문이 하나고 왼쪽에는 뭐 교회고 오른쪽은 절이야, 법당. 근데 건강검진을 받는데 불교의 군종병이 신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법당을 가지 않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응? 장로님 되신 분이. 그래서 난 또 신장암도 기도해서 고친 간증은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지금 고난 주간에 많은 결론이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게요. 계속 반복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서 보소서 아들입니다를, 이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지금까지 그랬는데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냐? 아들을 보소서 한 그 아들이라고 한 그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 요한을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들로서는 이제 지금 섬길 수가 없고 공생의 전까지 30세까지만 섬겼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땅에서 아들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근데 그 요한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로 100세가 넘도록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살았으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이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다하지 못한 효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말이 이름이 흔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뭐 흔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도요 이름이 많은 이름 순위가 이제 지난번에 봤는데 남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민준인데 뭐 26,600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반에 같은 이름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별하기 위해서 큰 누구, 작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제가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저기 211년대 저 내곡동 쪽에 이제 거기 부대 이제 가는데 첫 차가 7시 만약에 반에 도착하는데 7시까지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택시를 타야 되는데 뭐 택시 탈 돈이 어디 있어요? 늦은 거죠.
방위병들 키가 조그만데 우리보다 4주 빠른 고참이야. 4주. 이야, 그 아스팔트에다가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전진. 이야, 4주 빠른 조그만 고참이 거기서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죽은 자기 친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종한순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그 자기 죽은 친구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다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해서 가롯인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사람,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 유다, 가롯인,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온 여자들 중에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중에 마리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하고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부탁하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시라고 하는 것은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는 6을 더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6시 그러면 6을 더하면 12시. 9시 그러면 6을 더하면은 5, 3시? 15시니까는 오후 3시. 그러니까는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엘리를 엘리야로 알아들은 거죠. 뭐 큰 소리로 하셨으니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렇게 해석했죠. 휘장이 바로 그의 육체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이 딱 찢어진 다음부터는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이단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군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군인들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죠.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줘. 어디로 간다는 거를. 그래서 미리 막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보를 미리 줘서 도망가게 하고 피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 선언하죠.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게 5번째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6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게 그냥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돼 있지만 다른 데는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기 전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는 것이 거기에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2개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술 받고 나면 이제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피를 많이 흘리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빚을 다 갚았다. 구속이라는 말이 형사들이 체포하는 구속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명절인 또 그렇죠? 명절이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에 두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은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치르죠. 더운 날에 이제 시신이 썩으니까 특히 이게 나무에 달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예수님하고 강도 둘하고 세 명인데,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뼈가 막 보이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쏟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강도들은 그렇게 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사형을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십자가에 죽이려면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막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이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 강도들은 오늘 사형 집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끌고 나와서 십자가에 다루니까는 얘네들은 채찍도 안 맞고 피도 안 흘리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다리로 버티지 못하고 그냥 축 늘어져서 고통을 더 심하게 주고 빨리 죽게끔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강도하고 둘째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사람만 물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이 나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인데,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찔렀을 때에 이 찌른 자를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보리라.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았을 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봐요. 가시면류관을 확 눌러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은 성한 데가 없잖아. 막 피 범벅이 되잖아. 피 범벅.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커스를 마리아에다 둬. 마리아. 그 예수님의 고난에, 패션이 고난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고난에 그것을 보고 있는 마리아에다가 초점을 둬서 찍어요. 저기 영화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마리아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찌른 자를 사람들이 보리라.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실 때에 그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새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을 때에 신성모독으로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할 때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 부자,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그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찬성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 요셉이라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새로 판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부자의 그 묘실에 들어가셨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무덤 기념 그곳에는 굉장히 커요. 들어가면 굉장히 큽니다. 4개의 종단이 관리를 할 정도로 커요. 무덤이 얼마나 크면 4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 7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나눴는데 이 7개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었을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용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과연 우리는 그 부모를 맡길 만한 제자가 있느냐, 아니면 친구가 있느냐. 요새는 뭐 보험이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를 부탁하고 우리 자녀를 부탁하고. 그래서 멘토가 그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아들처럼 아버지 노릇을 해달라. 그게 멘토예요. 아버지 노릇을 해달라는 게 멘토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결국 오른쪽 강도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 중에 유언 전도가 가장 힘이 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전도를 하면 효과가 좋다는 그래요. 전철에서 헌책을 파는 어떤 사람이 질질질질 책을 무거우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다리도 좀 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 줬어요. 전철 안에까지. 헌책방 하는 아저씨야. 우리 동네 아저씨 보니까. 헌책방을 책을 들여다 줬는데 자기 부인이 죽기 전에 자기 보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 갔대.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그 죽기 전에 그 유언 전도가 효과적이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돌아가시라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시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부활을 준비하는 침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요, 죽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야, 그 사람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할 만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강도가 그랬잖아. 자기는 강도인데 예수님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그냥 다 인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강도가 그랬잖아. 예수님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나쁜 사람들한테서도 인정받아. 다윗이요 사울에게 인정받았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옳도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 줬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축복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런 거야. 난 선생님이고 내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지옥 가냐? 그러면 내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왔을 거다.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서 막 울고 그러니까 겁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장례식장이 아니 잘못 왔어. 그래가지고 옆에로 갔더니 거기 자기 장례식장에 3명이 왔어. 제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그 제자 3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그 제자 셋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안 왔지? 3명이서.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 나 같아도 안 왔을 거다 하면서 3명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어떤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얘기. 그렇죠? 장례식장 오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욕할까 봐.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던 교회인데 전도사들이 나가고 나면 욕하는 거야. 교회에서. 분명히 내가 나가면 나도 욕할 것 같아. 그래서요 목사님 한양을 한 제 해드렸어. 한양을 한 제. 나간 다음에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 죽은 다음에 욕하지 말라고 밥 좀 많이 사세요. 죽은 다음에 밥 한 번을 안 사더니 그냥 갔네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인색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도 이렇게 마지막을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그래.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잖아. 베드로의 발도 씻겼잖아.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팔아먹을 거고,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좀 시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저기 와서 슬퍼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고물 아까 차를 대는데 최고물이 목사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저 둘레길에서 목사님한테 밥을 사고 나서 여기저기서 일거리 전화가 많이 온대. 역시 주의 종을 섬기는 자기가 다 해. 에? 그러면서 둘레길 그 사장님 남자분이 서산이 고향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말해 놓을 테니까는 전도 대상자라 이제. 여러분, 자기가 밥을 사고도 그렇게 좋아해. 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왜 밥을 사게 됐냐면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막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최고물이라고 자기 명함에서 최형규인데 최고물이라고. 근데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술 먹고 할렐루야 뭐 소리 지르면서 다니잖아. 근데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못됐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한테 전화해 줬다고. 목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제 8시에 성경 통독이니까는 그 전에 6시에 밥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일이 이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간 되면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보였냐 그랬더니 사실은 신림동에 지금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예 거기 잠자는 데가 있어서 여기를 안 와서 안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7일 날이 부활주일이니까 떡 먹으러 와. 제가 떡 먹으러 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 줬다고 그래서 밥을 산 거예요. 근데 밥을 사주고 보니까 또 일이 많이 전화가 들어와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또 한 번 사야 되겠다고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활주일 날 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바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또 다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빌라도도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죠. 백부장은 군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또 우리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